팔복 강해설교 6번째, 마태복음 5장 5절을 근거로 온유한 자가 이긴다. 첫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팔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된 상황과 전혀 다르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 혹은 자기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상태를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팔복은 가난하고 애통하며 핍박을 받을 때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멀리하고 싶고 피해야 되는 것들을 예수님은 복된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세 번째 복은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냉정한 면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땅은 누가 받는 겁니까? 세상 역사를 봤을 때 땅은 강한 자, 승리한 자가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표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앞서가고 얻는 자가 성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자가 성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복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복을 다시 한번 복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겠지만 팔복은 개별적으로 각 복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차례로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복의 연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먼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구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절대적 영적 빈곤에서 주님을 주목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채워주십니다. 심령의 채움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기 죄악의 무서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결과 죄를 용서하신 주님 때문에 감격하여 울게 됩니다. 또한 나의 죄가 얼마나 참혹하였는지 죄를 회개하고 또 울게 됩니다. 이러한 복된 애통을 하는 사람이 바로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그 복과 관계된 성도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이 애통하는 이 성도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그 이후로 일어나는 복이 바로 세 번째 복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성도는 애통한 이 성도는 온유하게 됩니다.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 나의 죄악과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울다 보니 어느새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된 겁니다. 세상 것에 집착하고 무언가 부족하면 절망해였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나았을 때는 교만하였던 그 내가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것을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영혼 깊이 숨어있던 죄를 발견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였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일어난 그 변화가 바로 온유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모든 사람이 경쟁 상대였습니다. 경쟁자들을 누르고 이겨서 빼앗아야 성취감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경쟁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두 다 사랑스럽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대상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온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자기 죄에 애통해보지 못한 자는 이 세 번째 복이 말하는 온유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직면한 성도는 자신보다 죄가 덜하거나 혹은 더 죄를 짓거나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여유가 이 사람에게는 생긴다는 겁니다. 이젠 경쟁자는 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세대를 사는 동지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관대해지기 시작합니다. 심령의 가난과 애통함을 거친 성도는 자기 죄를 직면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믿음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 같은 자도 용납한 그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진 않습니다. 무턱대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경계하고 긴장하며 사람에 대하여 조바심을 내던 그 사람이 이제는 온유하게 돼서 하나님께 주신 사랑을 맛보고 다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그 계획에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소원하게 되는 겁니다. 남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하는 이야기가 맞건 틀리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인이고 이런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온유한 자는 강한 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존심과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했던 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시기에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강해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한 사람입니다. 자기죄를 직면하고 애통해 본 경험이 있기에 자기 자존심을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온유한 성도의 자존심, 이 온유한 성도의 얼굴을 누가 지켜주실까요? 여기에서 이 온유한 자가 강한 이유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의 얼굴을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성도의 얼굴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성도의 이 위치를 높여주시겠다면 누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강한 용사도 어떤 권세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성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온유한 자에게 땅을 약속하신 겁니다. 왜요? 온유한 자는 강한 자이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강한 자가 바로 이 온유한 자입니다. 다시 얘기하겠지만 온유한 성도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한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강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성도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은 자기 힘으로 땅을 차지하고 내 땅이라고 했지만 진짜 이 세상의 주인 되신 분 앞에 설 때 내 땅이라고 착각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세상에 강했던 자들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인간이 만든 토지 문서를 가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던 자들이 실제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는 진짜 주인으로부터 이 땅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도 중에 진짜 강한 성도는 목소리가 큰 성도가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도 아닙니다. 온유함으로 사람을 감동하게 하는 그 사람이 강한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 온유한 사람은 단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된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온유한 자, 영적으로 용사와 같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러지지 않는 강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